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옛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처녀 10명이 같은 날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은 더워서 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면 그때부터 결혼식과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신부들은 캄캄한 밤중에 오는 신랑을 손에 등을 환하게 켜들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지금 랜턴 같은 등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날 밤입니다. 신랑 온다 하는 고함 소리가 터져요. 그러자 누구겠어요? 가장 먼저 깜짝 놀랐다시피 해가지고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날 결혼한 열처녀죠. 각자 자기 등을 켜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큰일이 납니다. 그중 10명 중에 5명은 손에 등을 들긴 드는데 이 불이 꺼진 겁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있나 하고 살펴보고 떨어졌으면 기름을 부어서 보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켜니까 처음에는 조금 푸르르 오는 것 같더니 그다음에 싹 꺼진 겁니다. 기름을 가득 채운 그 등을 들고 심지어 보충하는 병에 기름까지 든 이 처녀들은 그 신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기름 있는 처녀들한테 기름 좀 꽂아 해요. 근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모자라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거절당하니까 기름 파는 가게로 막 갔어요. 가는 사이에 잔치집 문이 걸어 잠기고 사고 와서 문이 열어달라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결혼하려고 했었던 남편 대상감들, 신랑감들이 이 5명의 여자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결혼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혼할 처녀가 한 명이 아니고 슬기 있는 처녀 5명, 어리석은 처녀 5명 이렇게 되는데 이 5명씩 개인이 아니고 5명씩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교회 가운데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믿음생활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다 보시고 슬기 있는 처녀처럼 믿음생활을 정말 잘하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환영받고 칭찬받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5명의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버림받는다. 그날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처녀들이 다 손에 등을 들었어요. 등을 들은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과 모양들을 가리킵니다. 모습과 모양. 교회 건물, 지금 우리들처럼 예배하는 모습,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습, 이게 등입니다. 사실은 등도 중요하죠. 왜? 기름이 있어도 등이 없으면 불을 못 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지금 예배드린 이런 모습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등이 잘못돼서 금이 가거나 그러면 기름이 다 새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꼼꼼하게 제대로 잘 들이지 않으면 기름이 새나가는 등처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 더불어서 기름이 없는 그것은 겉모습은 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교회는 신앙생활의 모습만 있고 기름 같은 내용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날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버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늘 확인하고 보충할 기름은 무엇인가? 우선은 여기에 기름은 쉽게 말하면 진실된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되게 믿는 마음. 첫째는 진실되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름이요. 사람은 여하튼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인가를 믿고 살잖아요. 사람을 믿든 자기 실력을 믿든 기술을 믿든 가진 돈을 믿든 자기 경력을 믿든 뭐든지 하여튼 그 중에 그 어떤 것 한 가지든 5가지든 10가지든 그걸 믿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 인생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마음속에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삽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을 중요시하고 살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마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 척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등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그 사랑의 기름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믿음의 기름이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고 내용이 진정한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아무런 문제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컨닝하면 컨닝이 문제가 안 되죠. 다 슬슬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 기름이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서 지내니까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서로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와 같이 믿음의 기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기도 안 하는 거 당연시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 당연시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형을 안 드리는 거 당연한. 왜? 나만 안 드리나? 누구도 안 드리는데. 이런 식이다. 그 당연시함이 예수님 오시는 날에 버림받은 다섯 처녀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나오고 수원지에서 물을 보낸단 말이죠. 펌프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오르내리면은 그러면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진실로 믿는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다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의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믿는 마음의 기름이 신앙생활 등잔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걸 보면은 압니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물질과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선 변함없이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기름이 등잔에 채워진 사람이다 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기름 없는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안 드립니다. 기도로 믿음의 기름을 채워주심을 받으면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 기쁘게 드려요. 그건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천하에 비가 오래도록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모양만 있고 믿음은 없는, 믿음의 기름이 없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악한 왕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백성의 왕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걸 정치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엘리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맞서 싸우다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탈진해가지고 어느 날 시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집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탈진했는데 나를 위해서 좀 먹을 것 좀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도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모르지만 가루 한 움큼 있고 그거 이렇게 지질 때 필요한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도 대접하고 자기하고 자기의 자녀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밖에 안 되니까 많이 못 먹겠죠. 그리고 났는데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가루통에 밀가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뭐지? 하고 또 먹어봤어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또 차 있는 거예요. 또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그런 기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좀 먹을 것 좀 줘요 했더니 하니까 만들어 주었더니 대접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의 기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여자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를 대접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신앙 생활의 등잔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기름이 있고 그 기름으로 행동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지 뭐 유치원 다닐 때인지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저렇게 안 드리고 쟁반에다 드렸어요. 참 헌금 안 드릴 수도 없죠. 안 드린 사람이 있을까봐 그랬는지. 근데 이 아이 앞으로 헌금 쟁반이 가니까 이 아이가 그 쟁반 좀 저한테 주세요. 왜? 글쎄요. 어린아이 말이지만 그래도 달라니까 줬더니 그걸 땅에다 놓더니 이 아이가 그 쟁반 위에 방석을 깔고 있는 것처럼 올라앉은 거예요. 나는 돈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실제로 훗날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왜? 자기를 드렸으니까 헌금 드린 쟁반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름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기름입니다. 신앙생활의 등에 항상 채울 또 하나의 기름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믿음의 기름,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의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사랑도 이기적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돼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주는 건 싫어하고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 이익에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하고만 거래를 해요. 이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찾다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 좀 전에 우리 강원희 선교사님 보셨지만 불쌍하고 돈 없는 지금에야 농촌에도 지금은 돈 좀 있지만 옛날에 참 농촌에 돈이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자식을 대학 보내려면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팔고 논을 팔았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걸 알고 그냥 치료해주고 내고 싶은 만큼 내세요. 내고 싶은 거는 내세요. 그러니까 쌀도 가져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콩도 가져오고 팥도 가져오고 무도 가져오고 채소도 가져오고 이거를 가져와서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없이 다 네팔 같은 나라,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를 이분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아마 이렇게 치료하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치료하다가 피가 없으니까 자기 피를 2병이나 뽑아서 수혈을 해주고 환자가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으면 그 앞에 침대 아래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의 사랑은 쇠가 독쓰는 것처럼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죄인도 회개하면 받아주고 누릴 수 있는 사랑, 이기적인 계산과 이데올로기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생수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등잔에 이 사랑의 기름이 늘 채워져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는 다소천을 같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만 하는 교회는 너도 인간적, 나도 인간적, 다 인간적이니까 컨닝하지 않는 교실에서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인간적인 사랑 나누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줄도 모르고 사실은 좋은 말로 말해서 문제지 죄지요.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난 주간 금요일 새벽기도 예배 말씀은 고린도서 8장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다 퍼져나갔잖아요. 쫙 퍼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당시에 천하를 뒤덮은 그 기근, 가뭄으로 그리고 애당초부터 믿는 사람들은 가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제일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 교회를 돕자. 참 놀라워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말이죠. 요즘에 NGO 단체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거액을 보냈다고요. 거액을. 엄청난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게 누구냐면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사랑으로 헌금해서 보낸 일에 돈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들이 어떤 그 내용의 헌금을 했나는 걸 한 10가지를 놔줘요. 10가지로. 근데 어떻게 보면요, 좋은 뜻으로 말하는데 모골이 손을 할 만큼
그런 식의 사랑으로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한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자기들도 많은 환난을 당하는 중인데도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어거지가 아닌 기쁨으로 한 헌금을 보냈어요.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 우리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데, 예. 풍성하게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힘껏 했어요. 아니,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먼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예. 자신들의 몸과 마음은 엉터리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이걸 보면서 그걸 가다듬고 그리고 보냈다. 간절하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도 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헌금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을 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지로 자신들의 인격 속에 고이 담아두고 있다가 그것으로 헌금을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채워야 될 기름은 바로 그런 사랑. 위교에도 지나간 한 8년 동안 캄보디아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랑의 흉내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진정 이기적인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해요. 차별하자. 예. 받을 거 생각하자.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면에서 이기적인 계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딱 봐가지고 받을 거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도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사랑으로 보거든요. 아무리 잘못해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공부 못해도 사랑이에요. 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던 서 목사님 그 아드님 교원부 전국대 병원에서 한 20일 이상 수술받고 큰 수술받고 오늘 이렇게 저도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느낌이 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래야 됩니다. 하나 볼 때 예배드리 온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마지막은 소망의 기름입니다. 사람은 희망의 존재라 그러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파도 가난해도 남보다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듬직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멋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산 소망을 담고 있으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밤 오려 하염없이 달을 보는 아이가 있었어. 야, 너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아이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 간다는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나도 언젠가는 로켓 타고 저 달나라 갈 거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인류가 맨 먼저 달 착륙선을 만들어 가지고 달에 보내서 그 로켓가 달에 이렇게 착륙했을 때 거기에 탔던 사람이 바로 그 어린아이였어요. 어윈가. 바로 그 아이가 거기에 탔어요.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지난날에 내가 꿈꾸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날에 그날에 칭찬받을 거야. 사랑받을 거야. 웃을 거야. 가슴을 환하게 열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거야. 이런 꿈을 가지면 마침내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어제도 보니까 김연아 키즈라는 거 어린 애들이 하는 소리죠. 김연아처럼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아이들이 와서 김연아 뭐 스케이트 학교인가 뭔가 하는데 거기 와서 요매는 애가 나도 뭐 김연아 선수처럼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야 참 꿈도 야무지다.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꿈을 야무지게 가지고 나도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확신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나 멸류관 받을 거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다 받을 거야 했는데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아야지. 멸류관이라는 왕이 쓰는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모자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창립 15주년 된 우리 교회는 그런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